승리 비결.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지는 안 했죠, 이거? 네. 그냥 읽는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받도록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스스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이 영적 승리 비결에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중요한 것은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 지금은 옷들이 허리띠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옛날에는 허리띠가 없으면은 옷을 입기가 어려웠어요. 이 허리는 중심이잖아요. 어른들은 지금처럼 옷 복장들이 일할 수 있는 복장들이 아니었지. 옛날에는 어른들이 치마를 입고 일을 해야 될 때 보면 꼭 허리에 치마를 감고 띠를 묶어야만 일을 하는 이런 이제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영적 전쟁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미혹을 시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 성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죄종들과 이 가르치는 그 신학교가 잘못된 이 배출을 함으로써 한국의 교단이 하나님 기뻐하시지를 못하는 이러한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 진리대로 해석하고 가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그 해석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우리 이제 임 목사님도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박이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라는 그 대목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두 사람이 엉겨붙어 싸우는데
어떻게 우박이 적군만 톡 때려서 죽게 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축소시켜서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는 이런 모습, 정말 슬프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바다가 아니라 갈대, 늪지대였다 라는 이제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일학생이 아니 그 늪지대에 어떻게 군대가 빠져서 죽는 거냐고, 그것이 참 기적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해석되어져서 많은 종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 또 성도를 그렇게 가르치는 한국 강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단들도 보면은 미혹할 때 보면은 당신 구원 받았나 여기에 대해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은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교리에 부족하고 이런 질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에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당신 구원받았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을 잃어버려서 입이 막혀서 우물쭈물하게 되고 우물쭈물 하다가 나중에는 치고 들어오는 거기에 당하지 못하고 또 미혹이 되어서 결국 이단으로 끌려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 관심 없고 믿음에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믿고 싶어하고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끌려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성도들이 넉넉히 이제 말씀이 그 중심을 잡아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훈련들을 교회안에서 잘해서 성도들이 어떤 미혹에도 이끌리지 않고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준비시켜 주셔야 되는 이거를 교회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이제 붙이라고 했는데 흉배잖아요. 전쟁 때에 장수들이 자기 심장, 폐, 이 간이나 위 모든 이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흉배였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는 인간의 감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감정이 언제 무너지는가? 상처를 확 받았을 때 무너지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게 많은 상처를 또 받고 상처를 받으면 무너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 어린 아이들도 자녀들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상처를 덜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결국은 이 상처로 인해서 썬뿌리가 생겨서 그 썬뿌리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려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무너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 성도가 가져야 할 의는 무엇인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그 우리가 하루도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 그 마귀 참소를 들을 때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여기에 대한 정확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이 없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마귀를 향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상을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섬겨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워야 된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어렵다함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에 인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해야만 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 진리에 대한 인정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나가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내가 세상의 것들로 어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은 목마름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 목마름을 이루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하여 난 담대할 수가 있다.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이 없이는 사람들이 보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릴 수가 없는 늘 목마르고 가난한 마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는데 담대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데 평안하고 행복할 것도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을 신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로 지탱하게 하는 힘이 뭔가?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참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던 어떤 이제 같이 이웃에 살고 있는 그분이 교회를 갔는데, 같이 데리고 교회를 주일 갔는데,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한없이 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면서, 집에를 돌아오면서 왜 그렇게 울었는가를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 자기 마음. 예, 맏딸로서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홀로 남은 아버지와 동생들 5명, 거기에는 막내 동생은 5살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해서 와 있지만 그 아버지가 시골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도와줄 수 없는 맏딸의 그 마음, 하루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평안한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평안이 왔다. 그 어떤 이제 어머니가 술집을 하시는데 딸이 장로님 집에 며느리가 되어서 결혼을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딸이 장로 며느리가 되어 가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그 딸 친구가 어머니 교회 은혜 받으러 가요 이렇게 그래 나도 가겠다고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술 장사한 앞치마를 벗어들이 번지고 갔다는 거예요. 붕해를 갔는데 그날 밤에 붕해를 갔다가 그 이튿날 새벽까지 울어갖고 눈이 텅텅 부어갖고 일어나니까 밤새 눈이 닦아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왜 울었냐 그러니까는 본인이 교회 안에 들어서는데 하나님이 모습이 나타나면서 딸아 이제 왔냐 이러는데 자기가 너무 평안하고 막 그 음성이 너무 부드럽고 견딜 수 없어 그렇게 울었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새벽 예배가 될 때까지 울고 눈은 퉁퉁 부어있고 너무 큰 평안을 맛보 왔다. 예, 평안은 곧 우리가 당당하게 해주는 거. 당당하게 평안한 사람을 보세요. 예, 당당하잖아요. 편안함이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예, 근데 성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겁먹게 만들고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어둠의 영들의 역사잖아요. 어둠의 영들의 역사하는 걸 보면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잔뜩 겁먹은 불안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이것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무기력이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용기가 충만하도록 우리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군인이 군화를 신으면요 뭐 어떤 가시밭길도 다 갈 수가 있어요. 성도가 뛸 수 없고 적당하게를 만들고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이 어둠을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군인이 신은 그 군화처럼 내가 마음껏 뛸 수 있는 이런 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실려진다면 우리는 담대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군인이 이 군화를 신으면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달려갈 때도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은 뛰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김유라 집사. 전도의 현장에만 데려다 놓으면 날아다니는 사람. 복음의 현장에만 갖다 놓으면 날아다니는 사람이. 참기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들이 어디에서 발휘되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삶 속에서 늘 지친 사람 같아. 그런데 전도 현장만 가면 날아다니는 사람. 또 우리 지교 집사님 한 분은 전도 현장에서 30분 전도하는 것이 1시간 기도한 몇 시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충전된다. 이게 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30분 전도하는 것이 몇 시간 기도한 것보다 더 충전이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힘을 주시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핵심이 뭔가?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불화살, 아까 전에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이 그게 불화살이에요. 독화살이야. 독화살을 뭘로 막아내는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뭘로 막을 것인가? 믿음의 방패로 막으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이거를 막지 않으면 상처받고 혼란스럽죠. 이게 지금 뭘 하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이게 이런 이제 사단의 불같은 시험.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그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지만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이 불시험이 교회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은 아닌가? 성도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다 힘있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갔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연단을 시켜서 군사가 되게 하시되니까 잠잠하게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자. 좋지요. 그러면요. 은혜가 되고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대적을 누가 붙이는가? 하나님 붙이는 거잖아요. 악한 자의 지금 불화살을 날마다 이제 겪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이기지 못하면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무리가 나누어져서 하나는 적대적이고 하나는 이제 그냥 평안의 복음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 대상, 믿음의 대상,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디에다가 누구를 옳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여기다가 주목적을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상. 우리의 이 싸움을 누가 옳다라고 해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싸움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어디를 화답해 주시는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었다라면 마지막 이 싸움을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도 그분이 지으셔야 된다. 저 악한 자의 불화살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 막아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맞서 싸우는, 사람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장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맞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보면은 모자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흔들리는가? 낙심으로 흔들리거든요. 낙심으로.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낙심이 찾아오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피를 자꾸 바르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피를 바르라. 보혈의 피를 이제 몸에도 바르고 이제 머리도 바르고. 구원의 세 가지 얘기를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장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을 얻을 자. 성도는 사단에게 속하여 불법을 일삼는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독한 불화살을 날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더 잘못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누가 영광을 얻을 자인가? 사단에게 속하여서 불법을 일삼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구별된 어려운 삶을 사는 자가 누구인가? 그날에 가면은 다 구별이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신하고 그 주님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만 마귀의 종로로 하는 자들은 불법을 일삼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지금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구분하는 날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이 온다고 했잖아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불법을 행한 자로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함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고 미혹의 영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로 원한다면 내가 맡은 생명들을 이 줄에 세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셨는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의 말씀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 말씀,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보면은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뿌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레마의 말씀을 보면은요, 레마의 말씀은 특정한 상황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마의 특징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 메시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설교를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 모두가 다 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성도들은 다 제각각 자기에게 맞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에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들려지는데 개인적인 깨달음과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비밀의 문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레마의 말씀, 그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은 힘과 용기를 주는 영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와 레마는 이 둘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로고스만 아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레마의 말씀까지, 영으로 들려지는 말씀까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온전히 이제 이해되어질 때 그 조화로움으로, 협력함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위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성도들은, 일꾼들은 반드시 로고스의 말씀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선한 목자, 그분의 일꾼으로 내가 세워져서 또 누군가의 생명을 양육하고 돌아보고 세울 수 있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으로도 해야 되지만 레마의 말씀이 힘있게 그 사람에게 맞는 정말 정확한 말씀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세우실 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이 레마의 말씀까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부분까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처음에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이 들릴 때는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접어둘 때가 많아요. 이 경험을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내 생각,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접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어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생각이 왔을 때는 그래서 잘 조심 있게 주의 깊게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 나의 생각들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지 주님이 주신 말씀이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길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있게 세워주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얼마나 다정하게 다가오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나에게 이 레마의 말씀이 다가오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을 그때의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레마의 말씀 오늘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육자가 되었다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해서 그 성도를 세우면 양육이 되고 그 성도에게 자라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만으로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자라나고 지식으로는 높아질 수가 있는데 보면은 지식 양육적으로는 레마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에베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 사명자들은 기도자들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누가 시키는가 나를.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셔. 홀의 기도에서 한 단계 더 높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 이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내가 생각했던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기도 속에 성령께서 이제 간곡히 하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든든하게 서갑니다. 든든하게 교회가 서가요. 우리 부집사님이 그 전에 항상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영광로 700배의 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감사한금도 또 그렇게 바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로 700배의 불을 목사님께 주시오. 근데 저는 그 감사헌금이나 기도를 그렇게 시킨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무슨 생각입니다. 70이 넘어가고 용광로 700개의 물을 주었고 뭐를 하라는 건가. 나는 지금 몸이 너무 다운돼서 지쳐있는데 용광로 700개의 불을 받아서 어디다 쓰라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우리 이강도사님하고 한번 지난번에 공주를 가면서 이강도사님은 그 무렵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강도사님은 정신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더니 정신없는 기도를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단계에 와보니까 그 불이 없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없어서는. 그 불이 아니고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그 규모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의종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에서 복귀를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영광로 700개의 불을 목사님에게 주라고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강구하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기도를 성령님이 시키신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기도를 마음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성령님이 지금 시키시는가? 왜 시키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질문도 때로는 필요해요. 주님이 답을 해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킨다라고 생각되면 그 기도는 잘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은 하늘의 상급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 상급만을 기다리는 것, 상급을 기다리는 것. 우리들은 누구에게 상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오늘도 상 받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 주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역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우리 젊은 강다영 학우님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힘들지. 내 몸이 힘들 때는 더 힘들어요. 우리 주영이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 아이들 밥 때가 되기도 전에 와서 우리 뭐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야속할 지경이었어요. 야속할 지경. 근데 이 아이들을 내가 오늘 양육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상급이다. 우리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식. 근데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들이 잘 자라서 후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내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요. 결론은 주여 나는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알바생인가? 선한 목자인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목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든 하루의 삶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 위에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몸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들 성령의 불로 어둠의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혈의 피로 가정들을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참. 모두 수고하셨어요. 상다양 아버님